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강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들어봐야 될 그 이야기 들으러 오신 거예요. 관심 갖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어쩌면 한 번도 우리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정말 좋은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고 감격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면 정말 저렇게 저 사람의 모습처럼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저런 인식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누는 이제 3주차인데 오늘 나누는 강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바니에의 책 인간되게 1장을 다루면서 인간에게 있는 외로움의 문제로 출발을 해서 인간이 보니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게끔 애초부터 만들어진 존재인 것 같아 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면서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이제 했고요. 이제 오늘은 공동체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지난주 얘기를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요 강론이 어렵기는 한데 목사님이 앞부분에 요약을 해주니까 그래서 따라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셔서 제가 일부러 오늘 이제 그 앞에 그 요약도 이렇게 제가 다 아주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그 요약을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야, 너무 친절하다, 그죠? 지난주에 이제 뭘로 출발했냐면 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인간 안에 보니까 외로움이 있더라. 근데 외로움은 뭐냐면 나 말고 이 타자들로부터 이 어떤 상대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느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 타자와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이 느낌을 가르쳐서 이제 외로움이라고 바니에가 정의를 내렸고요. 이 느낌을 느낄 때 사람은 어떤 맛을 느끼냐면 무슨 맛을 느껴요? 살아있는 맛을 느껴요? 아니요. 죽음의 맛을 느낀다 그랬어요. 죽음의 맛을 느낀다. 에이 목사님 뭐 그거 가지고 죽음의 맛까지 느껴요? 이제 그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실망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거나 기대가 없어. 그러면 죽음의 맛을 못 느낄 수도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룸메이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평생의 메이트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같이 일해야 되는 메이트들 사이에서 이 관계 때문에 죽음의 맛을 실제로 느낍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안 느껴요? 또 이러면 이제 강의 진행 안 돼. 전 갑니다. 자. 느낀다고 해줘야 돼요. 이 방청객들의 기본 의무는 다 분이 방향을 봐가지고 막 소리도 막 이렇게 만들어줬다가 이걸 해야죠, 사실은. 막 이러고 됐다가 막 아멘 뭐 이렇게 했다가. 저는 죽음의 맛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많이 느껴봤어요. 대표인격으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관계가 안 될 때마다. 저희 아내랑 막 초창기에 막 부부싸움 막 이러면 막 죽을 것 같아. 막 우리 아내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러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계속 나는 그러려 그런 게 아니지.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죽을 것 같고. 참, 학습이 역시 뛰어난 분들. 무슨 말을 하면은 의도를 알아들으면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교육 많이 받은 계몽된 분들인데 계몽이란 말 조심해야지.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죽음의 맛을 느낀다. 외로움에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아가 혼돈을 느낀다 그랬어요. 대혼돈에 빠진다 그랬어요. 돈 같지가 않구나. 혼돈에 빠진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실 이 관계가 뭐라고 도대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에 가도 내 자리가 없어.
자리에 가도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될지, 누구랑 앉아야 될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일하는 곳에 가서도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면 이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교회에 와서도 친한 사람이 없으면 또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뭐 가정에서도 들어갔는데 사춘기 애들이 방에서 내가 들어갔더니 다 나가버리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게 죽음의 맛이야, 죽음의 맛. 그래서 이제 혼돈을 겪는다. 그래서 이제 혼돈 때문에 어떤 것이 당연하다고 이거 얘기를 했었냐면 우울과 공허감, 우울과 공허 이런 걸 느끼다가 어디로 빠져요? 도피, 중독, 정신병, 심지어 폭력, 짜증 나는 거죠.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도 느낀다 그랬어요. 그죠?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 그러면서 야, 그러면 이 혼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 라르시 공동체, 방주 공동체에서 지켜본 거예요. 40여 년간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답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뭐였냐? 사랑. 사랑이 문제를 해결하더라. 근데 사랑의 살펴본 관찰한 사랑의 7단계를 7단계 맞나요? 네, 7단계를 발견을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일깨워주는 거, 일깨움이었어. 나의 따뜻한 시선과 말투와 시간을 할애하는 그 정성을 통해서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너는 누군가가 대화를 걸어와 줄 만한 존재야. 필요한 존재야. 라는 걸 일깨워주는 거야. 넌 소중한 존재야. 여기는 이제 케어적인 느낌으로 출발한다 그랬어요. 아직 동등하진 않아요. 자, 그래놓고 이제 이해는 뭐였냐면 괜찮아. 별거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막 그 배설물도 바르고 막 이랬다 그랬죠? 그때 거기 그 누구야? 하여튼 그 주인공이 거기 관찰했던.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너 지금 욕구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해. 세 번째가 소통. 소통은 뭐냐면 네가 지금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아마도 네가 이런 부분에서 결핍이 돼서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못해서 네가 그랬던 걸 거야 라고 상대를 이해시켜주면서 세계가 자기에게 질서정연하게 어떤 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면 내가 나아질 수 있겠네 라는 소망을 주는 거. 그런 소통을 하는 단계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케어를 해주는 거죠.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은 관계 맺음인가요? 축하해주기. 축하해주기. 나는 지금 이거 보고 얘기 안 하고 지난주 들은 거 기억해서 말한 줄 알고 그분 나오라고 해서 내가 강사 시키려고 그랬어. 내가 순간 내가 약간 자격지심과 약간 그 아까 자 축하해주기. 축하해주기. 축하해주기의 포인트는 그거라 그랬어요. 네가 문제아가 아니야. 더 이상 너는 문제아가 아니라 너는 기쁨의 근원이야. 네가 있어서 내가 기뻐. 너는 가족이야. 동료야. 그래서 눈높이를 이 동등하게 가져와 주는 거. 그래서 우리 청년분 이제 볼링장도 간다 그러는데 곧 볼링장도 같이 데려가 주는 거예요. 문제아라고 생각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청년부 행사 광고. 자 이렇게. 자. 많이 데려가야 돼요. 이런 분들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많이 데려가서 이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또.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관계 맺기죠. 네, 관계 맺기. 관계 맺기는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노출하고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난 이런 부분이 필요해. 너는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필요하구나. 서로 얘기를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섬김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에서. 사람은 절대로 한쪽이 일방향적으로 주기만 한다고 온전한 관계 성립이 안 돼요. 반드시 주고 받는 관계가 될 때 양쪽이 독립적으로 서서, 그러니까 의존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서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나는 사랑이 많다고 성김이 은사라고 어떤 사람을 무조건 공급만 해주고 하나도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반의에 의하면 좋은 사랑의 방식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지 엄마. 근데 엄마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자 6번
지혜가 자꾸 쳐다봐가지고 내가 아빠는 아니지. 우리 서로 주고받아야 돼. 가끔 선물도 갖고 오고 목사님 선물 주고 이런 관계로. 웃길라 그랬다가 이상해서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뭔가를 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이상하다. 빠졌네. 그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또 나를 너무 세워줬네. 이거 참. 자,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여기 뺄게요. 요 사이에 요게 5번이에요. 요게 6번이고. 이거 미스인데 이거. 자, 깔끔하지 않아. 자, 여기가 이제 이게 능력 키워주기죠. 네. 그러니까 사랑 주고받는 거 좋지만 그 사람이 그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선택해보게 하고 조금 시행착오 거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사람을 세워주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용서죠. 용서하기. 이 용서는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 옥상에 이 홍수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냥 다 사방이 막혀 있으면 물 넘치겠죠. 근데 배수구 같이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쭉 아래로 빼줘야 이게 운영이 되죠. 공동체도 용서라는 걸로 이렇게 뭔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갈등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제는 뭐냐? 바니에가 얘기하는 전제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실수했지? 괜찮아.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실수해도 그때도 나 용서해 줘야 돼. 서로 이런 합의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러면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이 외로움을 직면하는 일로부터 참된 인간성은 출발한다.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나의 인간성이 구성되어져 있고 이 인간성을 어떻게 개발하면서 나아가야 되나, 성숙시키면서 나아가야 되나 생각했을 때 외로움이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선택적 감정이 아니라 덮을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는 인간 존재에 있어서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라는 걸 직면하고 인식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힌트를 여기서 얻는 거예요. 인간은 연결되어져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 온전히 세워지고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구나. 조금 더 발전시키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당연히 그 유추가 가능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그 사랑이신 분이 하나님 닮은 존재를 만들어냈다면 그 존재가 살아갈 때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뭘까? 사랑이겠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이제 관계적 존재로 이제 얘기를 끌어갔던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공동체로 어떻게 나아갈 건가? 그 출발점을 공동체적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을 이제 외로움에서 찾았던 거죠. 이게 바니의 책의 1장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볼프 책의 1장을 나가도록 하겠어요. 최근에 칠판을 안 썼더니 칠판이 더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 자, 혹시 볼프 책 읽고 있는 분 계세요? 빌렸다 그러더니 안 읽고 있나 보다. 읽고 있어. 이게 겸손하게. 자, 한 명 읽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강의하겠습니다. 자, 대충 강의해도 뭐 누가 알겠어, 그죠? 자, 이제 그 요약되어 있는 그 박스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개인이 이제 외로움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공동체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랬다고 했을 때 그냥 다 가지면 좋겠지만
이제 볼프에 따르면 한 가지 더 극복해야 될 장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건 공동체적 문제,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공동체적인 문제.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역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우리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거야. 볼프가 오만과 편견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오만과 편견이 다시 개봉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만과 편견. 네, 그래서 바니에는 연결을 막는 개인적 장애, 외로움에 대한 잘못된 이해하지 못함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볼프는 공동체적인 장애, 즉 문화적 편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밌죠? 공동체는 확대된 개인과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를 이해하려고 해도 개인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평소 우리 모습을 잘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바니에는 개인적 측면, 볼프는 공동체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이제 신학자인데요. 구유고슬라비아가 이제 민족 분쟁으로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세르비아 군인들이 이슬람 세력들을 막 학살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라고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파란 글씨입니다. 타자를 배제하고 심지어 학살을 정당화할 수가 있는가? 교회는 어쩌다가 화해의 주체가 아니라 갈등의 공범이 되었는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목적이 수단을 막 정당화해 준다 그러면서 우리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폭동도 막 일으키고 막 그 반국가 세력처럼 그렇게 행동해도 될까요?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행동하신 적이 있었나요? 한 번 그 엎으신 적은 있기는 있죠. 그 성전 청결 사건 때 한 번 있었죠. 진리에 대해서 타협해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잡으신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사회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있는가?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그런데 교회가 화해의 주체가 아니라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보면은 극보수 쪽 크리스천들이 막 법원 막 때려 부수자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영향 엄청 많이 줬죠. 그런 모습 보면서 지금 크리스천들 엄청 많이 떨어져 나간 거 알아요? 3, 40대가 지금 엄청 떨어져 나갔대요 지금. 우리 교회는 3, 40대만 많죠. 이 순간 제가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이제 교만이었는데 자꾸 제가 감사한 얘기죠. 감사한 얘기인데 기독교가 그렇게 하니까 자꾸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명예가. 그리고 언제부턴가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분들이 원래 쉬쉬하면서 포교 활동했거든요. 요즘에 보면 과천이고 어디고 나가 보면 아주 그냥 현수막 걸어놓고 하고 있어요. 그 분석한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들 전략을 바꿨는지. 왜 바꿨게요? 응? 못 들었어. 용기를 내서. 숨어 있으니까 이상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숨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어필하게 하겠다. 우리는 당당하다. 그지? 근데 이제 그 이유 플러스 이 이유가 있다 그래요. 기독교가 하도 못하니까 이 봐라 왜냐 걔네들 논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얘기해요. 얘네는 아니다. 우리가 훨씬 낫다. 이게 진짜다. 성경이 틀리진 않는데 기독교가 잘못한다. 이거니 지금 막 우리가 지금 망신이란 망신은 다 주고 다니니까 얘네가 이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갔을 때 저쪽에서 자기네들을 우리라 이렇게 나 이상한데 자기네들을 쟤네 이단이에요. 나쁜 애들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에서 누구 편을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자기네 편 들어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진짜. 하경아 어떻게?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야지 나가서. 우리도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속상해요. 솔직히 말하면 와 그거였구나 막 이러고. 그러면서 지금 이 볼프가 던지는 질문은요 바니의 질문과도 사실은 이어지는 면이 있다.
바니에가 그래요. 왜 우리는 고독한 타자를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가를 묻고 있고요. 볼프는 왜 우리는 문화적으로 다른 타자를 배제하는가를 묻고 있어요. 근데 뿌리는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선이고 저쪽은 악이다. 내가 하나님 편이고 저쪽은 하나님의 적에 있는 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즘에 주일 설교 때 무지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죠. 인간론, 그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킬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 안에 갇히도록. 사탄이 만든 타락의 가장 비극적인 그 핵심은 뭐가 있냐면 인간이 자기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기쁨도 자기 안에서만 찾고 삶의 목적도 자기를 높이는 데에서만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개방형으로 만들어놨거든. 연결될 때만 행복할 수 있고 연결돼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거든요. 정반대로 다 끊어놨죠. 그러니 인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혼해도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 불행하죠. 회사 가도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불행하죠. 이제는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자기밖에 몰라.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교회는 안 올라 그래.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지금 신이 났을 거예요. 세상 문화가 거의 완전 개인주의로 가는구나. 그래, 너만 생각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볼프가 제기하는 문제 의식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유고슬라비아가 무너질 때요, 서로 죽이고 가서 막 처단했던 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슬펐던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르비아 공화국이 있고 크로아티아 공화국이 있고 보스니아 공화국이 있었는데, 이 세르비아 공화국은 동방 정교회가 중세 이후로 꽉 붙들고 있었던 거점 지역이었고, 크로아티아 지역은 카톨릭이,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지역은 이슬람이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오스만 투르크제국이 들어왔다가 뭐 나갔다가 뭐 이러면서. 근데 서로가 하나님 편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신학자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초신자들이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섬기던 교회가 목사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두 쪽이 이렇게 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성도님들이 서로 약간 이제 멱살도 잡고 약간 날라차기 비슷한 느낌의 뭔가 행동도 있고 막 이러면서 이 숟가락은 내가 처음에 한 거야, 숟가락은 막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 피아노는 내가 한 거야 막 가져가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걸 봐요. 여러분, 아무리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성도 간에 불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날라차기 하고 멱살 잡고 막 스매싱 날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그 과정에서 뭘 느껴야 정상이냐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느껴야 돼,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눈이 돌면, 그리고 교육을 못 받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강론을 못 들은 거지.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 사실 들어야 우리가 좀 이제 양식이 쌓이거든요. 근데 사실 상식만 있어도 이상하다고 느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뭐 크리스찬 부부라고 해서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그럴 때 아주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매우 화가 납니다. 뭐 이러면서 싸워요? 그렇지 않죠? 핸드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책 막 날아갔다 하고 막 가끔은 막 피하기도 하고 말고 싸우잖아요. 막 뭐 꼭 뭐 육박절 아니어도 막 말로 사람을 그냥 완전히 막 그냥 그 사람 가장 가슴 아플 만한 얘기를 그냥 어떻게 그렇게 다 목록화해서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딱 쓰잖아요. 막 이렇게 상대가 더 강한 무기 쓰면 내가 더 강한 무기 쓰고 막 요즘에 우리 저기 중동 전쟁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얘기예요. 볼프가 봤으면 그것도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이게 축소판, 확대판. 지금 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말이 되는가? 마음속에 열받고 지금 그러는데 무슨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성경이 어딨냐, 그렇게 치면 뭐 예수님 다 동생이지 목사님 사람이요 눈이 뒤집으면 보일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좀 회심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 앞에는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아무리 열받고 힘들어도 선은 넘으면 안 돼. 우리 선 넘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자꾸 넘어요.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 응? 그렇게 옆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라 그러고 눈빛으로든 말로든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런 게 어딨어. 내 기분 상하면 그냥 첩첩첩 표창이 막 계속 날아가죠. 제 얘기예요. 항상 제 얘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끔 깜짝 놀라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인간 속을 저렇게 잘 알고 있지? 뭘 놀래요? 제 속을 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순종적이었으나 속으로 상당히 반골 기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많이 혼났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자, 2번 교회는 어떻게 공범이 되었는가? 볼프는 충격적인 진단으로 시작합니다. 기독교 교회는 오랫동안 제국주의, 인종차별, 민족 갈등의 공모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리처드 리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1929년에 이렇게 말씀했대요. 교회 자신이 색깔의 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백인과 흑인의 형제됨을 선포하는 복음은 때때로 슬픈 아이러니처럼, 때로는 무의식적인 위선처럼 들린다. 야, 슬픈 아이러니, 무의식적인 위선. 이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을 칼로 얇게 이렇게 베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저는 크리스텐돔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독교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거의 백인들, 그 네덜란드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주로 있는 거인족 속, 키도 크고 근데 아주 완전 백인들이에요. 그 교회 가면 정말 백인들로 꽉 차 있어. 학교를 가도 백인 학교, 크리스찬 스쿨. 저희 하음이 하유리만 이제 유색인종 뭐 이랬고.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걸 반영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뭐 한국말로 하니까 안 듣겠지만은 약간 귀족주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난 너희들과 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라든가 저쪽 어디야, 저 남미 쪽 친구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뭐 저희가 가끔 물어봤어요. 너희들 입장에서 흑인하고 우리 아시안들하고 누가 더 그렇게 차별감이 좀 있냐? 뭐라 그랬게요? 똑같대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지금 이게 오늘 주제예요. 여기서 내가 기분 나쁘고 그러면 안 돼. 지금 근데 내가 기분 나빴거든요. 잠시 어떻게 그 흑형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더 비슷하냐 아마. 자, 흑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떠냐? 멕시칸이냐 우리냐? 똑같대요. 흑인들도 우리 차별해요. 여러분, 우리 위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국 얘기할 때는 미국 역사 속에서 백인과 흑인 갈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요 엄청난 차별과 편견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체감되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더 와닿는 거죠. 백인과 흑인의 형제됨을 선포하는 복음이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슬픈 아이러니처럼 실제로는 왜 흑인들이 하나도 없을까 교회에? 흑인들 모이는 교회 따로 있어요. 그리고 흑인들 모이는 교회 가면 소울이 달라요. 느낌이 아주 경직되고 이런 느낌 아니에요. 다들 막 그 약간 힙합 분위기로 이렇게들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거죠.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 간의 적대감은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의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이제 볼프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성직자들도 종종 화해를 중재하도록 초대받지만 그래도 내가 설교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이기도 하니까 내가 좀 뭐 흑백 갈등을 좀 중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화해의 충동은 금방 사라진다. 왜냐하면 성직자들 역시 자신이 속한 민족이나 문화 공동체의 포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저도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일본에 있을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에 갔으면 일본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나마 일본인들은 큰 그건 느낌은 그렇게까지는 없었지만 교회 안에 좀 뭘 말을 해도 어차피 잘 못 알아듣고 이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리고 문화 차이가 너무 크고 이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는 반반이었는데 반반 아니죠. 한국 사람이 거의 많고 일본인들이 조금 오셨었는데 그 일본인들과 예배 후에 식사하는 자리마저도 불편하더라고요. 누가 그분들과 가서 앉아서 그 주에 식사할 것인가를 놓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그때 거의 전도사처럼 평신도지만 전도사처럼 막 할 때거든요. 근데도 힘들더라고요. 일본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뭔가 물과 기름처럼 참 섞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화해의 주체가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되려 민족 갈등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위치에 서기도 했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죠. 11, 13세기에 걸쳐서 9차까지 이르는 십자군 전쟁 이야기 잘 아시죠. 항상 기독교 욕할 때 나오는 첫 번째가 십자군 전쟁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지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가가지고 이슬람들하고 막 싸우는데 이미 죽이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더 많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서 너무 많은 악을 자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벌거벗은 세계사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십자군 원정을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꼭 시간 되시면 보세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중세의 종교 재판, 마녀 사냥, 종교개혁기 이후에 위근호 전쟁 및 30년 전쟁, 이거 카톨릭하고 개신교가요 무지하게 오래 싸운 이제 내용들이에요. 서로 누가 진짜냐 이래가지고. 그리고 20세기 발칸반도의 민족주의 및 종교적 정체성의 갈등이 지금 볼프가 책을 쓴 배경이 됐던 그쪽 환경의 이야기들입니다. 동방 종교에도 하나님 믿잖아요. 카톨릭도 하나님 믿잖아요. 이슬람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믿는데 싸운 거예요. 서로 거룩한 전쟁이라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야. 성전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을 죽이는 게 그 굴복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 민족 갈등이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치 색깔도 갈리고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성도님들 예전에 교회 생활 좀 오래 했잖아요. 그럼 뒤에서 맨날 듣는 전라도 것들은 말이야. 아이고 경상도 놈들은 말이야. 그러면 중간에서 충청도가 그래도 완충지라고 자기들은 약간 으쓱하면서 나는 충청도요.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한쪽은 막 거시기 막 이러고 있는데 이쪽에서 나 됐다 아이가 말하면서 하여튼 막 이렇게 남성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뭐 또 서울이라고 하면 또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아이고 영남권에서 교회 다녔을 때 제가 이제 부산으로 전학 갔을 때 저 서울 놈이라고 아주 그냥 서울내기 담아내기 뭐 까두까두 뭐 껍질만 나와요. 뭐 속이 보이지 않아요. 뭐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용비어청가도 아니고 차라리 그런 거 좀 해주든가. 사람을 아주 그냥 다운시키는 걸 가지고 저를.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얘들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나는 그렇지 않아. 서울말 흉내낸다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고. 하여튼 제가 욕할 상황이 있었어요. 저도 욕을 조금 했는데 했더니 그걸 흉내내면서 아주 그냥 웃기게. 그렇게 그게 욕이냐 그 막 이러고 이제 막 가시나 막 이러면서 나 여자라고 저한테 막. 교회 아닌데 그랬다니까 교회 아닌데 여러분. 하나 되기 힘들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야 진짜 작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넓은데 다녀보면 이렇게 중국도 보려면 작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안에서 하나가 안 될까? 와, 그 옛날에 사극으로 영화 만들어진 거 이런 것도 많았죠. 재밌었던 거. 무슨 성? 하여튼 뭐 기억이 나는데. 야, 그러니까 바니에도 그렇고 이 볼프도 그렇고 이런 거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 선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적의 편, 악이다. 그러면서 폭력을 정의로운 일, 경건한 일, 신성한 의무로 둔갑을 시키더라는 거죠. 바니에도 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목격했다는 거예요. 사회가 지적 장애인, 약자, 소외된 자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사람, 무시당해도 상관없는 사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가끔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에반젤리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연약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막 버스 정류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봐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해요. 제 인생 속에서 그런 친구들을 바라봤던 전중후를 보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있는. 그리고 지금 마음 속에서 또 그 아이 친구들을 보면서 특히 제가 지난주에 이강을 하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많이.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여러분 보편적이에요. 사람은 그렇죠? 다 인간이잖아요. 다 인간.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조금 정상적이고 누구는 조금 비정상적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소유가치.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들, 상황들, 그거를 놓고 사람들은 가르기 시작했어요. 원래 존재 가치는 보편성, 모두에게 공통된 존재 가치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장애우든 아니든 조금 연약함이 더 있든 없든 돈이 좀 더 있든 없든 더 높은 직위에 있든 없든 이 소유 가치를 어떤 거를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에 부여되는 이 모든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셔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살리고 싶었던 모든 사람 공통 분모예요. 이 자리가. 우리는 얼마나 소유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 같으면 진짜 조금 지적 장애가 있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아유 안 됐네, 아유 안 됐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진짜로 이 바니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 내가 앞으로 관계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사람, 어디 우리 사회의 음지 속에서 그냥 물론 걱정은 돼요. 동정도 되고 보면 마음이 좀 쓰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까지. 나와 동등하게 어떤 삶에 내 이웃으로 같이 갈 것 같지는 않은 사람으로 늘 저는 너무 쉽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런 친구들을 자주 맞이하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 그렇게 올렸던 존재 가치와 소유 가치가 이걸 얘기했던 거구나. 정말 근원적인 얘기고 깊이 있는 얘기고 너무 소중한 얘기구나. 이거는 사실은 조금은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과 소유하지 못한 것, 겉에 한꺼풀 더 씌워진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커리어라든가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우리의 혈통이라든가 우리의 위치라든가 뭐 내가 뭐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잘한다는 거, 말을 잘한다는 거, 뭐 운동 능력이 더 좋다는 거, 판단력이 더 좋다는 거, 뭐 섬김의 은사가 있던 은사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 그렇게 싸웠잖아요. 하나라도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있으면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 그러면서 구별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차별하고. 이 편견이요 확대돼서 오늘은 인종적 차원, 민족적 차원에서 얘기로 지금 확대돼 있는 거예요. 볼프가 한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뭐 축구만 하면 전쟁 나잖아요. 정말 한일전을 붙는 그 순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서 응원하는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이 새끼들 막 날라차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저는 가끔 생각해요. 또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또는 목사잖아. 근데 이 생각이 맞아?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있어. 나 볼프한테 조금 묻고 싶어. 오늘 볼프는 양쪽에 다 속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속해야 되지? 그래 이겨야 돼. 둘 다 사랑해야지. 이겨야 돼. 둘 다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어요? 성숙의 정도일 수 있는데. 근데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 그렇죠? 미국이 됐든 뭐 유럽이 됐든 다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뭐 취미들도 다르고 음식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서로들 차별 무지하게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자기네 땅 크다고 얼마나 하여튼 그냥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느꼈던 느낌. 중국 사람들은 정말 때 이거다. 방송이라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아주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샬라샬라 뭉쳐가지고 그냥 하면은 그냥 그냥 인해 전술로 그냥 해외에서도 그냥 그러면 제일 신사적이고 그래도 연약해 보이고 에티켓이 좋은 건 어느 나라? 일본. 소데스까 피해 이렇게 단체로 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요? 뭐 임마 아주 개인이 탁월해요. 한국은 절대 안 밀려. 일당백이야. 중국 애들이 약간 이상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밀었는데도 꼼짝도 안 해? 막 이러고. 자, 민족색을 가지고 똑같은 크리스천인데 그 안에서도
하나가 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기숙사 안에서. 볼프가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확대되면 갈등이 되고 심지어는 무력으로 서로를 살해하는 데까지도 가더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근원적인 지점을 파고 들어가서 원인이 뭘까를 오늘 답을 내고 싶은 게 볼프의 마음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은 거라고 볼프는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러셨는데 맛을 잃으면 밟힌다 그러죠. 요즘에 사회에서 기독교가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밟히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 기회를 타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볼프의 진단은 가혹하지만 정직합니다. 교회가 주변 문화, 인간 세상 문화에 동화돼서 문화적 편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게 된다면 교회는 소금이 아니라 문화의 메아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럼 어디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그들과는 다르게 편견과 오만함 없이 모든 민족과 역사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들을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인간으로서 대우해 주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찾냐 하면 그 신학적 뿌리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이 부분에서 이 볼프는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적 차원, 개인이 속해 있었던 민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를 떠나서 더 큰 민족이지만 가족으로 이해한 거예요. 볼프는 더 큰 가족의 세계로 들어가서 복의 근원이 되라. 근데 그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다 보셨을 때는 단순히 아브라함 당대만 보신 게 아니라 신약 이후에 이방인 공동체가 바울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것까지 다 보셨겠죠.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들어올 것 또 보셨고, 우리 바이샘 교회 식구들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들어올 것까지 다 내다보시고 하신 명령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속해 있던 그 문화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걸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근거를 아브라함에 대한 명령에서 일단은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프는 말하죠. 아브라함의 떠남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문화와 그 문화의 신들에 대한 궁극적 충성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혁명이다. 어떤 특정 민족이나 문화도 절대적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혁명이라는 말로 이 라벨링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명령은요, 뭐 한국인이면 한국인의 전통, 어떤 문화 그게 있을 텐데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제시하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제 너희는 판단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거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고향을 떠나서. 그래서 이 통찰은 바니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니에는 외로움을 직면할 때 우리가 자기 충족의 환상에서 벗어난다라고 했거든요. 자기 개인의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런 얘기했죠. 사람이 외로움을 직면하지 못하면 그게 냉소가 된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병실에서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와주지 않을 때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회생활에서 많이 치이고 친척들에게도 소유가치로 이 대가지불을 많이 했던 사람들, 당했던 사람들은 점점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왜? 그들이 내 마음, 내 가치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차단하면서 더 이상 너희들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가 더 행복해. 너희들 없어도 얼마든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 잘 되나 보자. 너희들 잘 될 것 같으면 나도 뒤에서 고춧가루 뿌릴 거야.
이런 냉소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충족의 환상에 빠져요. 나 혼자로도 충분해라고 하는. 근데 볼프는 아브라함의 떠남을 통해서 문화적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두 저자는 모두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죠. 진정한 인간됨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익숙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떠나는 거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제 4번입니다. 바울의 혁명. 떠나되 떠나지 않음. 이게 무슨 말이지? 떠나는데 안 떠나? 그럼 떠난 거야 안 떠난 거야? 잘 모르겠죠? 보겠습니다. 그런데 볼프는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고향을 떠났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문화를 물리적으로 떠나야 하는가? 볼프는 바울에게서 더 깊은 해답을 찾는다. 바울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래요.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특정 민족과 문화에만 묶여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만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누구보다 바울이 그 선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을 때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받는 할례가 다가 아니다.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 분, 내 뜻대로 살던 인간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진리에 순종하겠다라고 무릎 꿇은 그 사람이어야만 구원은 해당된다. 즉 유대인이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방인이라서 유대인이라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진리 앞에 꿇어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얘기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해법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그는 토라, 율법을 상대화했어요. 율법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충족하는 최종 조건이 율법은 아니야. 믿음이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둘째로 그는 혈통도 내려놔요.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셋째, 그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품어요. 즉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는 구원받고 어떤 조건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거 없다.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운명을 대신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 주님이 그 일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걸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을 얻으며 그 구원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차별은 없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바울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화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적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화도 부정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난 학기에 바빙크 다루면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 속의 다양성 얘기 많이 했었죠.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한국인으로 속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국적을 포기하거나 그럼 여행 못 다녀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끝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본인이라고 해서 무슨 뭐 한국에서 복음을 들어서 그랬다고 한국인으로 뭐 바꿔야 된다거나 뭐 미국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인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인 크리스찬은 미국인으로 속해 있고 전통과 문화를 따르고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 땅에 발을 붙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받으면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가족, 큰 의미에서 더 큰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게 편입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볼프는 이 결정적인 개념을 이끌어내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문화를 떠나지 않고도 떠날 수 있다.
한쪽 발은 자신의 문화 안에, 다른 발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디딘 채 내적 차이로서의 거리를 살아간다. 이것이 볼프가 말하는 거리와 소속의 역설이다. 이 1장, 볼프의 책 1장의 제목이 거리와 소속이거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문화에 대해서 소속해 있어야 한다. 소속해 있지만 그러나 거리 두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입니다. 거리 두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기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인의 전통 혹은 한국인의 의식, 문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의식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어떤 행위에 있어서 진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진리의 어떤 방향에 옳지 않은 거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가 이런 부분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좀 미숙하구나, 좀 아직 좀 옳지 못하구나, 그런 자신의 문화를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할 수 있는 장단점을 구별해서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 거리가 띄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가 최고야, K-팝이야, K-드라마야, 자, 우리께 절대적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은 진리,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고 미푼 양속을 지켜나가되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크리스천적으로 올바른 것은 계승하겠지만 올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나는 따를 수가 없어,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제사 지내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적 차이로서의 거리를 살아간다는 말이 이제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속해 있다. 그 문화 안에 속해 있으니까 내적이라는 말을 쓴 거고, 그 안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진리의 기준에서, 크리스천의 기준에서 거리감은 유지한다라는 말에서 내적 거리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갖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를 절대화하지 않고 그 문화 내부에서 자신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그래서 거리를 두지만 도피하지는 않는다. 이 긴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가깝게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옆에 있는 친구랑 갈등이 생겼다. 왜 갈등이 생겼을까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다고 와서 앉아있지만 자라온 배경이 틀리고 출신 지역이 틀리고 가정에서 받은 교육이 틀리고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생각하면서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뭐 저렇게 움직여? 뭐 저렇게 막 떠들어? 좀 차분하게 되게 좀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엘레강스하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목사님 좀 액티브해서 너무 좋아, 나는 저런 스타일 딱 내 스타일이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 두 사람이 만났어요. 나를 놓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둘이 싸워. 해결이 나겠어요? 해결이 안 나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유교 사상이긴 하지만 중용에 대해서 참 묵상을 많이 하고 중용을 참 좋아합니다. 중용,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 중간 기준, 중용. 거리두기라는 건 중용으로 나와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 갑자기 맹자님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일반은 총회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일반은 총도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 세상 유지하려고,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 망하니까. 택자들이 지켜져야 구원도 받을 거 아니에요. 사회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참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됐든 각 교인이 됐든 갈등과 분쟁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각 개인이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뭘로 준비가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 앞에 무릎 꿇을 정도의 하나님과의 친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싸우더라도, 난 싸우더라도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진리적으로 이게 싸울 문제인지 아닌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70% 이상이 조용한 걸 좋아한다? 그럼 복음은? 저는 강의 중에 70%는 조용하게 하고 30%만 액티브하게 하면 돼요. 이해가 돼요? 반대다? 그럼 제가 70%를 액티브하게 하고 30%만 좀 조용히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더 약자를 배려하고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중간으로 나올 수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은 끝끝내 자기 기준이 옳다고 절대로 안 내려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다가 감정 상하고 뭐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미안하다고 서로들 이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주님이 와서 화해시켜도 주님이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설득이 안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옳다 그런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옳다 그런다. 이거 참 중재해주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각 개인도요, 나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서 늘 진리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거리감이 있어서 나라고 다 옳은 게 아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이라고 해서 내가 부모님 영향 받았고 내가 교육받아온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았고 현재 내가 사회에 소속돼 있는 그 분야와 환경의 영향을 내가 다분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약간 이런 성향의 사람일 수 있어.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라는 걸, 이 진리를 기준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늘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을 수 있어야 나 자신의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 개성에는 포함돼 있지만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내적으로는 진리를 기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해 볼 수 있는, 거리두기 해볼 수 있는 그 정도 마음을 갖고 있는 여유의 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을 민원 접수를 했을 때 내가 충분히 그렇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있는 것 같아, 미안해요, 요거는 제가 확실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이게 또 안 지켜졌네요. 이렇게만 돼도요, 이쪽에서 불쾌할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모르고 제가 또 상처를 건드렸나면 아이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혹시라도 트라우마가 될까봐.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화가. 그 개인이 그래야 각 개인 안에 이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일본 사람들 만나면 마음속에 우리 나오고 저기 성도님도 계시고 있는데 마음속에 한일전 막 이럴 때 있는 그 일본인에 대한 그런 우리 뭐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런 건 있는 거죠. 내가 일본에 대한 역사 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일본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적용이 되는 게 맞다. 한국 사람만 구원받으라고 절대로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지라고 마음에 먹으면서 나는 이런 문화적인 편견이 아직도 있는 존재야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일전이 딱 벌어졌는데 그 유동 집사님하고 나왔고 같이 와서 교회 4층에 와서 보고 있었다, 라이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서 와 한국 코리아 막 한걸로 막 난리가 나 막 이럴 때 나옵고 상의 표정이 딱 이제 안 좋아지면은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거리감을 평소 유지했던 사람들은 나옵고상 일본을 하고 싶었지만은 하지 않겠어요. 자, 나옵고상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고. 우리가 워낙에 이 역사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의 마음속에 그런 게 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순간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기뻐가지고 그랬다고. 그런데 전혀 나는 나옵고상을 같은 그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나도 이 일에 대해서 십자가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이건 나 그냥 순간 잘못 나온 그런 생각이고 사실 일본인들 사랑한다고. 우리 전도하러 같이 가자고. 같이 일어납시다.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거리감이 자기 객관화가 돼 있는 사람들은 불시의 순간에 그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쪽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뭐야?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인데 아니 한국인들은 다 그래요. 누가 안 그러나 봐요.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면 이제 우리 나옵고상 상처받고 예수님 영접하기 이제 글렀고 이제 교회 그나마 나오던 것도 다시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샘 모임 분위기 힘들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다. 부부간에 만나서 갈등을 조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한 5년에서 10년은 이 과정이 되게 필요한데 이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서로가 편파적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유산을 그대로 갖고 있는 나다. 항상 집들이 보면 시끄러운 집과 조용한 집이 많나요? 서로 매력을 느끼나 봐 그렇게. 그럼 조용한 집에 가서 그 신랑이 떠들어.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 뒤에서? 뭐 이렇게 남자가 말이 많냐 이렇게. 근데 이쪽에 딱 가가지고 며느리가 너무 조용하면은 쟤 왜 이렇게 어울리려고 그러지를 않지?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누가 맞아? 누가 맞아? 누가 맞아? 이거 누가 맞아? 이거 이 애환과 아픔을 누가 본인들이야 그냥 본능에 충실했다 그러지만은 그 고려가연가 뭐 있죠? 던진 돌멩이에 눈탱이 아이고 눈탱이 죄송합니다. 자 눈이 나간 금붕어야 뭐야 그거 잉어인가 어쨌든 기억 잘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물고기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그 물고기에 상처받은 영혼은 누가 치유하냐고. 상처는 다 내놓고 맨날 목사님 신방에서 해결해달라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지금. 내가 문어발을 해야 돼 문어발을.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아니어도 샘지기들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부부간에 중간으로만 나올 수 있었어도 우리가 내가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만 있었어도 우리 집안의 문화지 그게 법은 아니잖아요. 그게 가장 옳은 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남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되나? 안 돼요 여러분? 말이 많을 수도 있지. 말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침묵하는 사람에서 여러분들 나한테 면담하러 오겠어? 서로 말할 때까지 말 안 해. 그 아이와의 만남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은사대로 주는 거잖아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이제 인정. 그렇지. 이 세상에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은사에 맞게 주신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조용하고 차분하게 나빠? 단아하고 얼마나 좋아. 사람이 무게감 있고 좋은 거죠. 그런데 액티브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재미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악이라고 규정한다니까 또 액티브한 사람들은. 규정하고 살고 있지 지금. 그치? 은재가 갑자기 회심의 미소를 우리 목사님이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다. 요즘이야 MBTI지만 옛날엔 혈액형으로들 그냥 다 사살했어. 다 사살했어. A형 막 혈액형 얘기 나오면 A형들 제일 싫어해요. 분명히 딱 두 단 소심 막 이런 말 나올까 봐. 여러분 그것도 잘 봐요. 중용의 관점에서 보면 소심이란 말 붙이는 것도 그 말 붙인 처음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그게 소심한 거야? 그건 세심한 거예요. 그럼 안정적인 거예요. 나는 항상 A형들하고 일할 때 보면 안정감이 있어 너무 좋아. 그 친구들 한 명만 섞여 있어도 같이 농땡이 치고 놀질 않는다니까. 할 건 하고 놀아 같이. 얼마나 좋아. B형 남자 B형 얘기 나오면 저 B형이에요? 저 욕하는 분들 많았는데 저 정말 항상 이렇게 붙입니다. 왜 이렇게 말해? 나 이런 사회에 살고 싶지 않은데 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좋은 B형이에요. 야 참, 그 뭐 나쁜 B형도 있고 좋은 B형도 있나? 와 이거 복음이 전파돼야지. 이거 지금 완전. 와 O형들은 뭐라 그래? O형이 최고 좋은 혈액형이라 그러죠? 그거 미국인들이 O형이 많아서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둥글둥글하대. 뭘 둥글둥글해? O형이 열받으면 제일 무서워. B형들은 그때그때 잽으로 날려. 잽으로. 마지막 이 폭발은 없다니까. 화산 폭발은 없어. 우리는 잽으로 날리고 그때그때 해소를 하거든.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 좀 얄밉지. 아이씨 남자가 말이나 못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돼 저렇게? 여자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야. B형 남자 싫지. 근데 B형 남자한테 또 미치는 여자들도 있어요. 왜? 재밌거든. B형 남자도 열정과 재미에서는 최고봉이야. 다 양면이 있다니까 이렇게. A형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A형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동화 속의 순수함을 가진 것과 동시에 황당한 현실성을 또 갖고 있어. 왜? A랑 B가 다 있거든.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이걸로 전 목회 성공한 케이스거든. 구닥다리라 그러지만 잘 통하고 이해 잘 됩니다. 제 서재에 가면 혈액형 인생론이라고 일본에서 발간된 제가 23살 땐가 봤던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진짜 저에게는 인생의 스승이에요. A형이 어떤 때 제일 싫어하는지, O형은 뭐에 기분 나빠하는지, 어떤 때 제일 기뻐하는지 남자 여자별로 다 있어요. B형은 심장병으로 제일 많이 죽어요. 열정가라서. 잘 놀래기도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무슨 오늘 혈액형 특강도 아니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혈액형이 장단점이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나쁜 것만 있겠어. 와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상처받은 혈액형 다 나쁘다 그래요 서로. 오늘 볼프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혈액형이 한 가족이 되어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는 거야. 서로 소중하다.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소중한 존재들. 근데 어떻게 자기랑 조금 안 맞는다고 가서 총으로 쏴 죽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그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 나라 간의 분쟁,
다 거기에서 말미암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크리스찬은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볼프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번 거리와 소속의 역설 둘 다 필요하다. 소속 없는 거리는 고립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예수 믿었으니까 민족성, 민족색 그런 거 다 필요. 나 한국 사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난 자유인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독을 느끼다가 그 사람은 소속 없이 떠다니다가 원래 추상적인 개념에 사로잡힌 채 인간은요, 여러분 어느 혈액형이든 하나에 속하게끔 태어난 건데 그걸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어? 서 있는 자리가 없으면 그 어떤 것에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볼프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은 어디에든 소속할 수밖에 없대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대. 처음에는 자유한 듯 하고 잘난 척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더더욱 극단적으로 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크로아티아 사람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반 크로아티아 집단에 들어가서 맹목적 충성을 하더래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고립감은 불안을 주고 결국은 더 반대급부로 이 어떤 보상 심리 때문에 더 강한 정체성을 지닌 극단적 집단에 이끌리게 만든다는 게 이 사람의 관찰이에요.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소속 없이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거리 없는 소속은 파괴다. 내가 크로아티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완전히 삼켜질 때, 이거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뜨겁게 설명한 게 이제 딱 이 부분이죠.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거리감, 나에 대한 객관화는 없이 소속에만 그냥 내 문화, 내 생각, 내가 살아온 방식이 최고야 이러고 살면 파괴가 온다. 파괴가. 특히나 문화적 정체성이 종교적 힘을 획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저들은 악이다. 그래서 살인이 경건의 행위로 둔갑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볼프는 둘 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내 문화의 악도 보게 해주고 상대의 문화의 장단점도 보게 해주고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바니의 공동체론이 여기서 다시 울려 퍼지는데 바니의 라르시 공동체도 이 긴장에 있었다. 공동체는 사회 안에 있었지만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세상이 문제라고 부른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했다. 소속하되 거리를 두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발은 딛고 있었으나 세상이 보는 시야대로 쟤네는 문제아들이야. 쟤네들하고 어떻게 같이 지낼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들을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아주 풍성한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섯 번째, 카톨릭 인격, 즉 보편적 인격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타자로 인해 풍요로워지는 자.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했던 볼프의 거리와 소속을 둘 다 균형 있게 견지하고 있는 사람의 인격을 캐톨릭 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보편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천주교 인격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마땅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머리, 이게 몸이죠. 그리고 여기는 손, 여기는 발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눈이 있을 수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머리가 없으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 머리는 예수님. 이 전체를 이름하여 우리는 교회라고 이제 부르죠. 예수님의 몸.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쯤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섬김이 많은 분들은 손, 복음 전하러 맨날 왔다 갔다 잘 나가시는 분들은 발. 자, 우리 저기 예성이처럼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는 사람은 입.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머리 하고 싶었으나 머리는 주님. 다시 저도 입. 자, 뭐 더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다고 했을 때 나는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뭐 귀든지 뭐 여기 있겠죠. 나라는 존재가 어디 하나 붙어 있겠죠, 여러분. 미시적으로 보면 이게 나인 것 같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예요? 실제로 이 몸 전체가 나예요. 나는 이 발이 없이는 못 살아요. 발이 못 박히면 나도 아파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이 뭐 병에 걸리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인격이라고 지금 볼프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여기 하나에 소속돼 있지만, 한국이면 한국 뭐 이렇게 소속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의 크리스찬, 뭐 어디 남미의 크리스찬, 아프리카의 크리스찬, 이 모든 사람들 각 개성에 맞게, 민족 특성에 맞게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큰 나라고 했을 때, 이걸 큰 나로 보세요. 이게 큰 나의 자아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내 안에 사실은 들어와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두가 필요해서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들과 교류함으로써 나를 점점 더 객관화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란 사람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새롭게 나의 시야를 열어주는, 그들 각각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 속에서 나는 균형 잡힌 내 자리를 비로소 찾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은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바빙크는 이거를, 그 모든 사람들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거대하게, 이 인류 전체의 문화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한 몸인 거예요. 사실은 일본 사람도 뭐 시끄러운 사람도, 조용한 사람도, 섬김이 더 많은 사람도, 뭐 이런 거요. 더 많이 먹는 사람도, 뭐 이렇게 다 해서 다 우리는 We are the world, 우리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편적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보편적, 모두를 끌어안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인격이다. 자,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톨릭 인격은 타자에 의해 풍요로워진 인격이다. 여러 타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그 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이 되는 인격이다. 자,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면요, 내 자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너는 너만이 아니다. 타자들도 너에게 속한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신 성령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타자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준대요. 지금 여기 보면 틈이 이만큼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그죠? 제가 지금 이거 지웠지만, 자, 이 공간만큼이요, 텅 이렇게 폈잖아요. 이 공간만큼이 타자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실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살아요. 거의 내가 이거야. 그냥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런 강론을 조금 들으면 틈이 조금 생겨. 이렇게 틈이 조금 생겨. 그래서 여기를 문으로 해서 타자를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 이제 생기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나중에 요만해지고, 아니면 내가 중심에 갈 수는 있겠죠. 인식 주체긴 하니까. 그러면서 나머지들이 이렇게 해바라기 꽃처럼, 해바라기는 아닌 것 같네요. 이상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채워져서 나의 자아가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루어지는 게 보편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니에의 친교 개념과 정확히 비슷한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고백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해. 아 그래? 그럼 내가 너 이렇게 채워줄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배필까지는 아니지만 돕는, 그죠? 메이트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거. 이런 의미에서 타자는 위협이 아니라 선물이다. 와,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타자는 위협, 타락 이후에는 경쟁 속에서 위협적 존재로 비춰지지만 사실 위협이 아니라 선물이죠. 그런데 여기에 볼프는요, 중요한 경고를 하나 덧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통합할 수만 있고, 이 카톨릭 인격이 통합할 수만 있고 분별할 수 없다면 그것은 괴물이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살인을 일삼는 민족, 학살하는 민족, 뭐 민족주의적 우상숭배를 하는 민족마저도 모두 품으라는 건 아니에요. 친구로 지낼 수 없죠. 그런 사람들하고. 왜? 진리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볼프는 책에서, 여기선 다 다루지 않았지만, 심판은 이루어져야 한다.
심판이 없다면 빛이 밤을 이길 수가 없고 생명이 죽음을 삼킬 수가 없다. 즉 새로운 창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악과도 짝을 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은 해야 된다. 아닌 거에 대해서 선을 긋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단에 대해서는 선을 긋을 줄도 알아야 돼요. 가서 총으로 우리가 뭐 학살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들과 짝해가지고 그들과 이 뭐랄까요, 생명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그들의 뜻을 다 받아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는 동시에 악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또 중요한 얘기는 7번. 판단은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래요. 즉, 자,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더 관심을 먼저 갖고 있는 쪽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이 하나님의 신부니까 더 깨끗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요, 복음을 받은 당사자부터 자신을 바라보게 하지 타인을 먼저 지적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이 진짜로 들어가면 자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나부터 무릎 꿇게 되고 내 단점이 보이지 상대께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야 저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진짜 가슴 아파 죽겠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분들은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그 50분이 넘어가는 말씀 속에서 그 특정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만 나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뼈저리게 새겨야 될 말씀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느껴져야 돼요, 원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볼프가 그 얘기하는 거죠. 복음주의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보편적 인격은. 그래서 자신의 단점, 이 거리를, 진리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부터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마태복음 7장 5절도 그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보통 보면 갈등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 옆에서 객관적으로 제3자들이 보면 양쪽 다 흠이 보이거든요. 근데 서로는요, 상대편만 잘못했다라고 그러면서 토로해요. 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사실은 없어. 그렇지만 제3자 사람인 존재가 밖에서만 봐도 다 보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일까 안 보일까? 너무 잘 보이겠죠. 하나님은 뭐 현미경으로 보시는 건 보이겠죠. 이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게 만든다. 자신의 모습이 더 크게 보이더라. 한번 이제 생활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내 문제가 먼저 보이나 상대가 더 문제가 많이 보이나.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상대도 가서 얘기 들어보면, 제3자 들어보면요, 나에 대해서 무지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상대를 내가 안 좋게 생각하게 만든 인자는 뭘까?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나쁜 소리를 많이 안 듣고 사실은 컸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또 괜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제가 어쨌든 결혼한 이후로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제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서 뭘 알았냐면 남들이 얘기를 안 했을 뿐이구나. 굳이 제가 뭐 싸움을 일으킬 타입은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뭐 먹으면서 이 자식은 먹는 거밖에 모르네. 지가 물도 좀 떠다 주고, 지가 젓가락도 좀 놓고, 지가 뭐 좀 이렇게 사람 이렇게 감사 이것도 좀 할 줄 알아야지. 이 자식은 내가 해주는 걸 다 받아 먹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선배라든가 상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겠어요? 우리 아내가 알려줬죠. 당신은 그런 게 약해, 여보. 그것만 조심하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예요. 뭐 이랬어요. 옛날에 전도사 때. 근데 지금은 제가 그나마 조금 하는 건데도 조금 느려요, 아직도. 왜냐하면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말씀을 뭘 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진리를 파헤쳐. 저는 항상 그거에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안 보여, 저는 살짝. 물론 이것도 변명이죠.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제 아내를 통해서 말해주셨으면 제가 들어야죠. 이제 이런 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돼 있어야 이게 뭐건데, 항상 평소에 나쁜 소리 안 듣고 나 정말 잘 컸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뭐라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 자기 생각에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나는 이러거든요. 근데 나머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CCTV로 다 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럴 것 같아? 다들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너 그런 면 있어, 다 그런다니까. 나만 몰라, 나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내가 하나가 아닌 것 같아. 되게 많은 것 같아. 성령이 자꾸 나를 자꾸 이렇게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라서 대표성이 있어서 눈에 띌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매너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에 우리 목사님 저런 부분은 좀 못 갖추셨구나. 저런 부분 아직 좀 약하시구나 마음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좀 개선하면 좋긴 하지만은 300명이 300개를 한 번에 얘기하면 제가 상처를 많이 받고 갈 것 같거든요. 다시 미국으로 갈 것 같아요. 한번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정말 말해야 될 것만 말해주시고 신방할 때 조금씩 이렇게 흘려줘도 괜찮아요. 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뭐 있다는 얘긴데 자 상당히 신방하기 싫어졌어요 저 지금. 아유 참 힘들어요, 그죠?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건 참 힘들어. 보편의 인격은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가야 될 길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괴물이 된대요 사람이. 괴물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8. 에큐메니컬 공동체.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볼 수 없다. 공동체도 에큐메니컬 공동체라는 건 보편적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건데 볼프는 여기서 중요한 실천적 제안을 한다. 이 모든 것, 즉 거리와 소속의 긴장, 자기 문화에 대한 판단, 카톨릭 인격은 개인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 우리는 자신의 문화 안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맞죠 여러분?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살지 않던 이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와서 대본에 느낀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된 사람이 이걸 저렇게 주장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문화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그들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문화의 목소리가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어떻게 덮어버렸는지를 들어야 한다. 이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볼프는 바르멘 선언의 그리스도 주권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와서 오늘 현실에 적용해서 이렇게 제안한다. 이 바르멘 선언은 뭐냐면요. 나치가 항상 이렇게 제국주의를 막 이렇게 할 때 독일 교회들이요 편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극보수들처럼 잘한다고. 저기 그 누구야? 나치 누구지? 히틀러. 히틀러 아주 잘한다고 막 이렇게 선전선동 같이 해줬거든요. 거기에 맞섰던 고백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고백문을 낭독을 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민족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 따르지 않겠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천명한다. 그랬던 그 선언문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걸 따와서 볼프가 지금 이렇게 천명하는 거예요.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은 서로 다른 문화들 안에 흩어져 있지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다문화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구속받았다. 그들을 형제 자매로 묶는 피는 그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언어, 관습, 정치적 충성, 경제적 이해 관계보다 더 소중하다. 야, 이거 아멘이 나오는 얘기네요, 진짜. 그렇죠? 교회 본질에 대한 선언인데 교회는 민족 공동체보다 크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어 공동체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교회는 문화 공동체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슨 뭐 지역 색깔을 가지고 무슨 정치 색깔을 가지고 그 특정 지역, 계층, 색깔을 가진 사람들 혹은 개인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교회는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 하는 진리에 의해서만 통치받아야 된다라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성을 존중받아야 되고 그들이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죄를 막 성령을 회방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그들 각자의 개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살리고자 했던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까지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된다. 다르다고 해서 배척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다문화적 공동체, 그게 교회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이 와도, 소유 가치가 낮은 사람들이 와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어제도 제가 제자반하면서 이 얘기를 너무 목소리를 높여하다가 목이 또 갔었는데, 소유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게 여러분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스스로 할 수는 있어. 내가 열심히 살았는가 게으르게 살았는가 요 정도는 반성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이 혹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전인적 가치 자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가치 자체, 그 안에도 지금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 생명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그 존재를 그렇게 폄하하고 선 긋고
낮추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판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인격들이 모여서요, 이런 보편적인 진리적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을 상대화할 수 있어지거든요. 내 문화권, 내가 자란 환경, 이런 것들이 상대화될 수 있거든요. 혼자로서는 안 된다. 자, 9번 바니에와 볼프의 대화. 개인에서 공동체로, 내부에서 외부로. 이제 두 저자를 한 자리에 놓아보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평가를 내려보는 거예요. 바니에가 말하는 것은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직면하게 되면 인간은 외로움이 어떤 보편적인 본성이구나. 즉 하나님께서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신호구나.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타자를 향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일깨워주기,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해해주기, 괜찮아, 별일 아니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소통.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제 알겠지? 축하, 너는 가족이야, 동료야, 권능 부여, 너는 홀로 설 수 있어. 친교, 우리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자,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 넌 그게 필요해, 난 이게 필요해. 용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 나도 실수하면 용서해 줄 거지. 이런 방식으로 외로운 타자를 품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이루어가기 원하셨던 인간의 원래 모형이고, 그게 인간성이다, 인간성의 본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은 양방향이다. 내가 타자를 품을 때 타자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 자, 볼프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문화에 소속되되 거리를 두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떠나되 바울처럼 떠나지 않고 떠난다. 이 바울처럼 떠나지 않고 떠난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좀 어쨌든 그 민족의 그걸 갖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화해서 야,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자기 동족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다 끌어안으면서 진리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내적 차이로서의 거리를 살아감으로써 자기 문화의 악을 볼 수 있고 타자를 환대할 수 있으며 다문화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단점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면,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그리고 타자에 대해서 얼마나 환대해 주겠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복음이 들어오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꾸 자신이 그래도 남들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직도 복음이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기가 낮아질 때 누군가를 만나면, 그런 사람 만나면요, 마음이 막 열려요. 그리고 내 단점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왜? 부족을 먼저 고백하면서 들어오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부족을 고백하는 순간 밟히거든요. 호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젖어 있으면 이런 방식의 이 관계는 맺을 수도 없어. 그러나 적어도 바이샘 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맞다면 서로의 연약을 고백하고 기도해주고, 연약을 얘기한다고 밟는 게 아니라 그걸 조건 삼아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인격이 그렇다면서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움 받았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 여기서도 왕따를 당하지, 알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 아파해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고, 사람 보는 눈이 없었네.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당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에 오면 더 눈치 봐야 되고 나 관리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밉보일까 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 교회는 누구도 못 와요? 예수님도 못 와요. 예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거, 십자가 지신 보람 없는 거, 그거예요. 볼프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저자가 함께 말하는 것은 자기 안에 갇힌 인간은 타자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개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면 외로움의 포로가 되어 타자를 밀어내요. 냉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한테 투사해서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공동체 차원에서는 문화의 포로가 돼서 타자를 적으로 만들어요. 그 심지어 살해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개인에게는 바니의 방식으로, 공동체에게는 볼프의 방식으로 우리는 타자를 향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그때 타자가 위협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지긋지긋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지겨울 정도로 사람이 그리워요. 저만 그래요? 저 순간 울 뻔했어. 막 마음이 요즘 이렇게 사람이 그립더라고요. 이렇게 신방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사람이 그립고. 네. 참 사람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누군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나를 힘들어하고 미워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의 존재의 일부였던 그들을 찾아 나서셨으면 좋겠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의 내면을 구성할 수 있는 짝으로 내가 보내준 사람들이야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품으셔서 자신을 온전한 인격으로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채워나가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 부분을 볼게요. 이제 이러한 인식은 타락으로 인해 자기 안에 갇혀버린 인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해독제가 된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타자와의 연결고리를 잃었고 잊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이웃과 연결돼야 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듯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줄 서야 되는 게 아니라 보다 깊은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기 위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족을 얻는 존재로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하나님의 제자인 걸 안다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왜 적었냐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게 떠올랐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면 참 좋겠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좋아했던 곡입니다. 그런데 신학이 좀 깊어지고 좀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 노래가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반쪽밖에 못 채운다는, 성령의 감동이 반쪽밖에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인생은요, 사랑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절반의 진리. 우리는 반드시 어린 시절 성장기에는 어머니의 조건 없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정말 만나서 한없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에게, 이 죄인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받은 후에는, 장성한 후에는, 장성하면서는 여전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이 불행합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그 복되다는 건 너희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너희들을 상 줄 거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겨먹기를 사랑으로 채워진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받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존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가 됐을 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막 흘러가서 서로 너무너무 좋아할 때, 막 상승하면서 올라갈 때 서로 그때 희열을 느끼고 정말 살맛이 나고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계속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원히 그 자기 감옥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절반 행복이 있다 나중에는 행복 자체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존재 구조와 존재 방식에 맞는 삶을 살 때만 기쁨과 만족도 최상급으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최대 비극, 타락 후 인간의 최대 비극은 자신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기쁨도 자신 안에서만 찾고 자기 잘 되는 것만 기뻐해. 그리고 삶의 목적도 자기 잘 되는 것밖에 없어. 이 사람이 제일 비극이야. 왜냐하면 외부와 연결돼서 오는 그 타자로부터 탁, 이거 뭐에 비유하면 좋지? 뭔가 이 무게가 있는 걸 탁 던졌을 때 끈이 연결됐다가 마지막에서 탁 튕겨져 올 때 오는 그 기쁨인데, 이거 지금 요요 비슷한 느낌일까? 요요하자, 요요요요 하면 끝에 가서 탁 부딪혀서 다시 올라올 때 오는 그런 기쁨과 비슷한 거거든요. 상대들과 함께 같이 갔다가 저쪽에서 손바닥이 맞았을 때 다시 큰 파도가 돼서 오는, 그 나를 다 덮어버리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에는.
근데 나만 기쁠라 그러면 그냥 요만한 그 정한수 떠놓고 그 물 먹으면서 혼자 기뻐하는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아주 작아져요 사람이. 히랍의 어느 왕 이야기, 이거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 때 한 번 해주신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남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뤘거든요. 전해 내려온 이야기 중에 히랍의 어느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은 24시간 주색 잡기에 빠져서 쾌락에 전전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쾌락도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잖아요. 그 누구야? 솔로몬도 삼천 궁녀가 있는데도 하나도 안 기쁘대요. 근데 남자들은 이상향으로 막 따라가지. 그 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공문을 붙여요. 천문학적 상금을 주겠다. 자신에게 기쁨을 되찾게 해줄 사람이 있으면 상금을 주겠다. 그때 전국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모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선발해서 그 아이디어대로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오래 못 갔습니다.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실증이 났어요. 왕은 더 큰 공허감을 느껴요. 그러자 왕은 그 아이디어를 준 사람을 불러다가 사형에 처합니다. 너 이 자식 사기쳤다고, 안 기쁘다고. 그 후에 다시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뽑아보지만 계속 그렇게 반복됐던 거예요. 역효과. 그러자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단호한 어조로 왕에게 진짜 충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왕이시여, 왕은 절대로 다시 기뻐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단념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원하신다면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먼저 기쁘게 하고 그를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왕은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그대 말이 옳도다 하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와 닿으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는 이 이야기가 좀 와 닿거든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소유 가치 안에서 자기 만족만을 물론 좋아요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성취를 거두고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좋은 배우자 만나고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좋죠. 좋아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로 끝이 난다고 하면요 늘 요만한 기쁨에만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요 늘 평준화가 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교 1등 처음 하고 그렇게 기뻤다고. 근데 그거 한 달 못 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더 큰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데 중독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요 이상하게 내 옆에 소중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 존재를 위해서 나를 미랄처럼 헌신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만족시키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기쁨이 저 어둡던 창가에서 쫙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해. 내가 살아온 이기적인 방식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이 컴퓨터 회로가 이 교란이 일어나고 삐용 삐용 문제가 막 발생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긴 한데 이상하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 기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기뻐. 어떻게 이기적인 내가 이럴 수가 있지? 진화의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도대체 이 이타심은 뭔가? 도대체 왜 상대가 기쁜데 내가 기쁠까 행복할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마 부모님의 사랑을 나이가 들어서 시집가 가지고 애 낳고 키워봤더니 너무 고생스러워서 어느 날 너무 눈물. 왜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울었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백 아무개야 백 우리 목사님 이거 백 생각이 안 나지?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왜 울까? 왜 전 국민이 울었을까? 어린애들이 우는 거는 그냥 왠지 상상해서 울었을 것 같고 인생을 좀 살아보고 운 사람들은 다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 키워보니까 내가 딸 아빠가 돼보니까 딸을 시집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시집간 딸을 보면서도 이 인간이 잘해줄까 못해줄까 맨날 가지고 챙기면서 이렇게 해주고 병이 들어서 죽기까지도 그렇게 딸한테 끝까지 해주잖아. 부모의 사랑. 오죽하면 이거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아빠한테 딸이 아니면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대사 하더라고. 난 그 대사 나올 때 막 가슴이 세포가 터져버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다음 생이 있다면 내 아들로 태어나. 내가 생각했던 반응과 너무 다른데? 세포가 터지지 않는데?
주일날에 그 답사와 송사만큼의 감격이 없는데 이상한데 인생을 몰라서 그런가? 이상하네. 저는요 그 말을 듣는데 전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별로 효도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 목회자 됐다고 또 돌보지도 못해. 어디 가지도 못해. 가끔 방에서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막 눈물 나려고 그러네.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대사를 들으면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하미한테 가는 마음을 보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오늘 망했다. 씨. 야, 야 공인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너무 울어버린 거야 이거 진짜. 그 이기적인 존재가요 사랑을 받아봤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잖아.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존재에게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내가 시간이 더 많으면 우리 엄마가 나보다 더 시간이 많으면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왜 엄마는 맨날 참아야 될까? 마음이 아파요. 상황상 참을 수밖에 없어. 부모는 그렇게 살다가요 여러분. 효도하세요. 아 이거 어버이 줄에 써야 되는데 나 이거 지금 오늘 터지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터졌네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거 깐 거 해야 되는 건 뭘 해야 되냐 또 생각이 드는데.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가장 행복하다. 이기적인 존재 같아도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아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자식 때문에 나오는 분들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 원형적 사랑의 원형을 알려주는 거지.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 조건이 상관없거든요 자식은요. 말 그렇게 안 듣는데도 내가 들어가면 나가버리는데도 그 자식이 그렇게 좋거든요. 참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 하나님이 그 마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원래 관계는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관계, 내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 흘릴 정도 되면 이곳이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겠어 정말. 어디 나가고 싶겠어요? 우린 맨날 교회 와서 모이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행복한데 여기 약한 짐승 하나 없으니 그 찬양은 그런 의미잖아요.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정말 조건 보지 않고 사랑하고 살고 싶다. 그게 우리 영혼의 안에서 울려 나오는 내가 좀 갖지 못했어도 내가 좀 멋지지 못해도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될까? 우리 평생 그런 생각 살잖아. 좀 그거 아니고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수요 강론이 목적하고 있는 건 그 방향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할 강의가 없겠는데 이거 거의 마지막 회 느낌으로 너무 오늘 달려버렸는데. 그러나 앞으로도 치밀한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갑자기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적용 질문 집에서 읽어보시고 자 우리 마무리 기도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화와 집단에 갇혀 당신의 얼굴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떠날 용기를 바울처럼 머물며 변화를 만들 지혜를 주소서. 타자 안에 있는 당신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소금의 맛을 되찾아 세상의 화해를 위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